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고백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내 삶 드리리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만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네. 찬송가 359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걷지 말아라. 저마기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2절 찬양합니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걷지 말아라. 저마기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성축해 내 영혼 찬양하겠습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을 경배해.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 감사, 찬양하는 삶에 소홀했던 것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한 것, 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 것, 우리의 위선과 인색함과 또 무절제, 입술을 제어하지 않고 마음으로 지은 죄 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하나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하나님 창피스러운 하나님 일들이, 부끄러운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님 앞에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됨과 인정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드리기보다는 아버지 사지 못했던 것, 병했던 것, 하나님 순종했던 그런 부끄러운 삶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와 하나님 경 읽는 것, 하나님 소홀했던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과 하나님 젤과 에너지를 하나님 잘못 사용했던, 낭비했던 하나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입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마음에 깃든 잘못된 생각들이 가득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로 찬양과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고 믿음이 굳건해지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43장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일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예배를 위해 우리 김정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성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분주히 살면서 침잠하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 분노와 판단함으로 생활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거룩함을 드러내어야 함에도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데도 내 주장과 판단으로 우선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의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인격이 변화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보다 성령님보다 앞서는 말과 행동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삶의 가치를 세상에 두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바람은 늘 풍요와 안정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곳에 가치를 두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진리 되신 아버지를 세상에 자랑하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부활하신 그 크신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끝은 부활과 영생에 있음에 감사와 찬양으로 사는 은혜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공동체에 부흥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가 전도할 때 듣는 자들을 감동하게 하사 말씀을 듣고 주님 전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유년주일 학교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속히 멈춰 주시고 평화가 임하여 귀중한 생명이 보호받게 하시고 평안한 일상으로 복귀되는 일이 일어나게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공동체의 육신의 연약함, 정신적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픈 곳을, 고통스러운 곳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공동체 모두가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노년의 평안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진짜 마지막 설교인데요. 제가 로마서 언제부터 설교했나 이렇게 봤더니 2022년 1월 첫 주부터 이제 로마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15개월, 16개월 정도 로마서를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로마서를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로마서 설교가 진행될 때 이상기후를 경험하고 또 코로나, 경기 불황, 전쟁, 기근들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지면서 견고하게 세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한시적이고 잠깐 머무는 세상에, 우리 김종수 장로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여기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한시적이고 잠깐 머무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그 지나친 사랑 그리고 집착, 그런 미련을 점점 내려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나 자신도 믿을 만하지 않고 돈도 믿을 만하지 않아요. 사람도 믿을 만하지 않고 또 어떤 권력도 믿을 만하지 않죠. 오로지 예수님만 믿고 더욱 믿고 유일하게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더욱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로마서의 내용을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칠 때도 역시 복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복음이다. 그 가운데 내용도 뭐예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며 전해주려고 했던 핵심 내용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복음 곧 좋은 소식이죠. 복음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시작.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한 거.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전파하는 거예요. 자,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인 우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택한 백성인 우리를 죄와 그리고 죄의 형벌인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감추어지고 가려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그 비밀이 밝히 드러났다라고 했죠. 25절, 26절 상반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구원받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비밀이죠. 구원받는 비밀을 택한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내 보여. 그건 비밀인데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시죠, 계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열어 보여 주셨다라는 거죠. 구원받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거 하나님을 찬양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이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3,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건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는 성경대로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된대요?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난 그런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말과 행동 하나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어떻게 해요? 약속한 메시아 곧 구원자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은 이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서입니다. 이 선지서에 있다라고 해서요. 로마서 16장 26절 하반절입니다.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그 선지자의 글에 누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아멘. 구약 성경 이 선지서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고 나음을 입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예언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렸어요. 메시아가 찔렸는데 누구의 허물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목자를 따라야 되는데 목자를 따르지 않고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양인데 목자처럼 살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그게 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십자가 말이죠.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율법서, 선지서,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어디서요? 구약 성경에서 말이죠.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구약 성경에 자신에 대한 내용이 미리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모두 이루어지며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 여기 나오죠.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선지서의 글, 선지서 있잖아요. 구약에. 그리고 시편,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경고하게 하실 것을 믿고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면서 이 로마서를 끝맺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6절 하반절과 27절입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으로 경고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경고하게 만드신다 그러잖아요. 성도들을. 그 경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믿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경고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면서 그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고해지는 것이다라는 26절입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이라는 건 택한 사람들입니다. 택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과 나의 왕과 그리고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 통치 아래 살아가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짝입니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한 짝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보면 믿음과 순종을 혼용해서 써요. 믿음이라고 쓰고 순종이라고 쓰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건 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 견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를 갖고 노력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견고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열심히 노력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해봐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일에 지금도 열심을 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유하게 되고 뭐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고 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가 순종을 더 내놓았습니까? 불순종을 더 내놓았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 의지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 믿음이 뭘로 표현된다고요? 믿음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믿는 것, 믿음이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 우리는 불순종만 내어놓는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견고한 삶을 누가 만드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언제까지 돌린다고요? 영원히 세세토록 돌린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로마서에. 하나님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토록 돌린다라는 게 로마서의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만드신다. 요즘 새벽 본문이 민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제 강다니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갈렙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온전하고 견고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으로 보냈습니다.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2명 중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거인이며 강하고 성은 견고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걸 믿고 백성들은 울고보고 불고 난리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정반대 결론은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거기가 심히 아름답다 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자,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력해서 힘써서 얻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정탐꾼 1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불순종과 불평을 내놓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내가 그를 인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갈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온전히 따른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이 믿고 순종하도록 만드신 것이다. 성경은 참 일관되고 통일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특별히 더 믿음이 있었던 것이, 믿음이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렙을 그렇게 믿고 순종하도록 만드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의지를 발휘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을 내놓았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어느 쪽입니까? 나는 어느 쪽입니까? 부정적인 결론을 내놓은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 쪽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 쪽입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이 없었을 때는 제가 여호수아와 갈렙 쪽으로 늘 주장하면서 살았는데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 쪽이다.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제 실체를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마구 드러내시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에요. 저는 10명의 정탐꾼 백성들 쪽에 속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도 10명의 정탐꾼처럼 불신과 불순종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고 순종하며 견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히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삶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도인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기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귀한 쓰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세밀하게 경험하도록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남전도의 친교 모임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교회 안에 성도 간의 교제가 이제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 남전도에 그동안에는 잘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그래도 많이 참석하셔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그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남전도에서 이렇게 친교 모임을 앞으로 계속 계획할 텐데, 그때마다 우리 남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또 우리 여전도에도 또 5월 7일에 야유회가 있다라고. 5월 7일인가요? 11일? 5월 11일이요? 6월 예,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
여전도에도 이제 야유회를 갔는데 어쨌든 남녀 여전도회 회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또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귀한 교제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우리 금주 암송구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사랑 온도 보세요. 말씀 사랑 온도 지난주보다 우리 2도가 올라서 이제 13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온도가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순장 모임, 오늘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순장 모임이 순예배 후에 2시 40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순장님들 기억하시고요. 이제 유초동부 학부모 간담회가 있습니다. 4월 23일 12시 30분에서 1시 20분까지 유초동부실에서 있는데요. 우리 유초동부 학부모님들은 기억하시고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23일에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분들 기억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 달에 한 번 있는 유초동부 현장학습이 있습니다. 이번에 4월 29일에 가게 되는데요.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소는 서울식물원과 호수공원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유초동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최근에 이제 새소식반을 이제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그 새소식반에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아이들도 오지만 우리 교회 아이들도 새소식반에 옵니다. 그래서 새소식반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존의 아이들에게도 신앙교육을 시켜주고 또 복음도 전하는 아주 좋은 기회고 또 이렇게 현장학습을 하면서도 함께 모여서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하고 또 역사와 문화를 좀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 아이들끼리도 친해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좀 추억을 공유하며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녀 전도회 원래 4월 30일에 있고요. 그 원래 마치고 나서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5월달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행사가 있는데요. 특별히 교사가 필요합니다. 이 행사가 진행되려고 하면은 우리 아이들을 섬겨줄 도우미 선생님이 필요한데 그 모집 분야는 보시면 부수 체험 등이 있고 어린이 인솔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복음 교사,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는 등 관련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교사하셨던 분들이나 교사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으니까 우리 황한별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동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 정경민 청년 군입대를 하게 되는데 정경민 청년은 우리 채연이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고 이번에 이제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경민 청년이 성악을 해요. 여기 은평 성결교회에서 얼마 전까지 솔리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군대에 가게 되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2부 예배 때 헌금송을 불러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헌금송, 귀한 헌금송을 불러주고 이제 군대 가게 되는데 우리 정경민 청년이 군대에서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자기 재능을 살려서 이제 그 성악을 살려서 그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도 군생활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한 분 한 분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여기에 모인 우리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